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뒤 뒤에도 한번 보시고 오랜만에 온 분들 있죠. 우리 한번 이렇게 즐겁게 웃어도 주시고 인사도 하시고 저는 예배가 인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등부에서도 애들한테 그런 이렇게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인사가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중등부, 고등부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맡아서 해와 봤지만 곧 청년부도 동일해요. 예배 때 보지만은 한 번도 인사를 안 하고 1년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이게 예배 때 온 사람들하고는 꼭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려고. 그리고 못한 사람들은 마치고라도 인사를 하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두 아들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12절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맞죠? 아버지하고 이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이 본문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심리학으로 풀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읽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금 내 주십시오. 계산해가지고 죽으면 물려줄 거 내 지금도 하려고 하는 거죠. 좀 뻔뻔하죠? 뻔뻔하다 맞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자신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건 죄예요. 범죄예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도 돼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죄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몇백, 뭐 몇천 이 정도가 아니겠죠. 맞죠? 이게 아들이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해외로 가서 그것을 흥청망청 썼다는 표현을 보면은 그 유산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제가 예상컨대 몇십억 뭐 이 정도의 뭐 이 정도 그 이상의 유산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성경에 보니까 이방 나라로 떠나요. 해외로 빠진 거죠. 해외에서 이제 내가 이 돈 한번 써보겠다 이거죠. 굳은 결심이죠. 맞죠? 해외로 가서 흥청망청 써요. 흥청망청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성경에 보면은 모조리 다 써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죠. 많은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뭐 좀 여러분들에게 한 10억을 줬다. 그러면 이거 한 뭐 며칠 한 뭐 기간이 있다. 이게 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나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딱 하면 뭐 10억 뭐 이래요. 쓸 것들이 뭐 쭉 나오잖아요, 맞죠? 다 쓸 수 있어요. 흥청망청 엄청 썼어요. 근데 많은 양의 돈을 단기간에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돈을 엄청나게 막 뿌리면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 쓴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흥청망청 썼어요. 성경은 그가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제가 봐서는 흥청망청 쓰면서 이게 도박 뭐 비슷한 걸 다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유흥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몇천 원도 지금 내가 빵 사 먹을 돈도 없이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다 써버린 거죠.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돼지 먹는, 가축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먹지 않아요. 맞죠?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돈이 다 떨어져서 구걸을 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한 거예요. 비참하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에게 돈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자기에게 이렇게 막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친하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자기에게 가축이 먹는 음식까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맞죠? 비참한 현실이에요. 너무 비참한 현실이에요.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받아서 그 돈으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모조리 다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흥청망청 썼겠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자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쓸 때는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그 사람들 온데간데 없고 그의 곁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모조리 다 떠나버렸어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맞죠?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가축이 먹는 것도 쥐엄 열매도 없어서, 가축이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이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제가 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심정 어땠을 것 같냐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지 않았을까. 맞죠? 그 정도의 비참함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그 유산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욕망의 끝에, 자신의 그 욕망의 끝에는 어떤 현실을 마주해야 되었죠? 비참한 현실.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골마야 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살자. 맞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먹을 것이라도 해결될 것이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내가 돼지가 먹는 그것이 없어서 배를 골머야 하는 이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에게 가서 때려 죽을 죽을 만큼 맞을지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이 배를 골마야 하는 이 상황은 피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라도 그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만이 어떤 길이다? 살 길이다.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그 길이 살 길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그것은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아버지는 결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후레자식이라고 욕하며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아버지가 예상 못했을까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는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던 거죠.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어요. 욕망대로 살다가 비참한 현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마주치게 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결심하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하죠.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살 길.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뽑으라 하면 저는 이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란, 누가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언덕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들판에서 어떤 거지 같은 애가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것을 알죠. 자신의 아들인 걸 알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오는 걸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않아요. 달려가서, 맞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얘기하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서 매일, 또 아들이 떠난 그 시점부터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사람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들이 유산을 받아 흥청망청 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떠올려 봤을 때 분명 아버지는 이 아들이 흥청망청 돈을 다 쓸 것을 알았던 거죠. 알았어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멀리서도 자신의 아들을 알아본 거죠. 모습이 바뀌었어도 얼마나 허름했겠어요. 멀쩡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머리는 엄청 길고 수염도 길고 막 엄청 막 깨재재하게 옷 다 떨어지고, 맞죠?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한눈에 알아본 거죠. 왜요? 매일 기다렸거든요. 아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아들을 안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또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봤을 때 딱 아버지가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뭘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그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맞죠? 예배드리러 온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자만하죠. 실제로 예수님 없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요. 너무나도 잘 살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곧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만으로도 너무나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고만고만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쓰고 지업 열매 먹을 것도 없어서 배를 고르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유산을 받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둘째 아들의 비참한 현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아들이 부딪힌 비참한 현실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현실이었어요. 사랑이 없는 현실, 아무도 자신에게 손 내미지 않는 현실, 자신의 욕망이 남긴 비참한 현실, 욕망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욕망의 끝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얻지 못해 굶주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 곁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않는 그런 사랑 없는 비참한 현실.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 결심하죠. 그 가운데 결심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지언정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사랑 없는 비참한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곧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랑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금 사랑이 있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것이 비참한 현실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살 길이에요. 살아가면서 힘든 것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많죠.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 자신을 안고 입 맞추며 사랑한다 이야기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내가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돌아와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이 절대적 진리 앞에 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내용과 조금 비슷한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나의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난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아니 나입니다. 하지만 비참한 현실, 사랑이 없는 바로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품으로 나를 끌어당기시는 힘이라는 사실,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